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을 어둠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예수님의 등장을 마치 현장에 있듯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때에 요 짧은 시간 계속 반복해서 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갈릴리로부터. 세례요한 길잡이로서 왕의 길잡이로서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이제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길잡이 앞에로 나옵니다. 갈릴리로부터.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갈릴리는 저 북쪽으로 치면은 저 이북 지방이, 여기는 유다 광야가 있는 곳이니까는 이 사해 근처 그 요단강 하류 남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다. 한 30여 년 동안을 갈릴리에 계셨다. 갈릴리는 소외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로 치면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2장 22절에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죠.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 왕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의 길을 여는 전령이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좀 뒷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좀 소홀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나 한 종으로서 그 신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 나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다. 이스크로스 능력 많다. 강한 자다. 강한 자다. 더 큰 이다. 비교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예비하는 일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자신이 지금 예비하고 있던 그분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여러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아마 줄을 서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요한이 딱 보고 알았어요. 이 신적 감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딱 보고 알죠. 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중에는요. 처음에 그렇게 봤지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의심합니다. 과연 내가 말했던 자가 당신입니까? 왜? 그분이 와서 자기들 생각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세례 요한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되니까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내가 말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말씀하면서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다. 이사야 말씀을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하던 메시아거든요. 맞다는 그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게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나 이때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알았다.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적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이럴 수 없습니다. 요한이 말리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존재에게 스스로 자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왔거든요.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요한을 평가하러 왔어. 과연 무슨 짓을 하는가?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세례 요한 앞에 오히려 세례를 받고자 하니 예수님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허락해달라. 이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루다 하는 플레로 하는 단어인데 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15번 나와요. 15번. 플레로. 그런데 다른 14번의 경우에는 다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하는 인용 공식. 자, 인용 공식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하죠. 이런 공식 계속 나와요. 인용 공식.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용례를 보면 이루는 것이라는 용례를 보면 이 자체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볼까요?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종의 노래죠.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예수님 사역 전체가 바로 여기에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자, 예수님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저 광야의 세례요한은 소위 야당이죠. 당으로 치면은 들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나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감시하러 왔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큰 분이 자기의 길잡이 앞에 세례를 받는 것. 이 장면 자체도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더 큰 자가, 나보다 더 큰 자라고 앞에 나왔거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천국의 도를 성취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침례가 확실하죠.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 의미가 물 속에 잠긴다 하는 건, 물이 잠기면 숨을 못 쉬잖아요. 죽음을 상징을 하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쉬지 못한 숨을 팍 쉬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퀴커닝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쓰는데, 뭐냐 하면은 다시 깨어나는 거야. 다시 깨어나. 그 새 생명, 새 탄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이 형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건 딴 사람들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의 임하심을 받다. 예수님 스스로 받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호이 우라노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건. 예수께서 이루실 이와 같은 새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성령이 주도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보이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아주 기적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와서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뭐냐? 마태복음은 출발부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 있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17장의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 1 플러스 1이야. 맞아요. 자, 이게 이 신약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냥 하나의 본문만 딱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인용과 저 말라기의 인용을 동시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 2권은요, 시편 1장, 2장은 전 시편의 서문입니다.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을 높이라. 그의 아들.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자, 이사야 40장 이후에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천국의 도를 성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 17절의 이 말씀들은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또한 세례를 받은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상징합니다. 고린전서 10장에는 그 홍해 도하 사건을 그때 이스라엘이 이 물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죄를 씻어주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친히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죄인들을 대속하실 분이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럴 적에 하늘에서 인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4장 넘어갑니다. 4장 그때에. 자, 바로 그때에.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야, 참 어렵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 말이 됩니까? 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냐?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이 주도하신다?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런 거는 믿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무섭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상식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경이요. 예수님께 당한 이와 같은 일들은 단순한 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의 모형이 되는 말씀이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 광야로 가셨어. 이 광야는 유다 광야죠. 유다 광야죠. 자, 여러분, 이 장면도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와 결합시키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기쁨으로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출발하는 그 아담의 출발의 그 장소 2장 지나자마자 3장에 들어와서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등장하면서 그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들로 공식적인 취임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마귀의 시험.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당한 일. 이 일은 예수님이 누구냐? 새로운 아담이다.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옛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실패했지만 새 아담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새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길 수 있는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4장을 창세기 3장의 관점과 서로 연관해서 한번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해석이 돼요. 자,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봐요. 시험하는 자라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 호 페이라쪼 3절이죠.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만일이라고 돼요. 만일. 6절도 보세요. 계속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죠. 그 예수를 향하여 계속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을 흔듭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도 마찬가지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가 그 속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이와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마귀의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훅
치고 돌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광야로 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40일 금식 후에 줄인 상태에 시험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40일은 40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시험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고 다음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에 할 수 없었던 것.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는가.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새 아담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읽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와 같은 유혹으로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그만큼 능력자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떡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는 여태껏 살아가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재놓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재놓을 수가 없었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다 오래 두면 다 부패하니까 전부 말려야 되고 이러니까는 늘 그날 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재놓고 살던 이런 시대는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특별한 시대를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새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험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해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늘나라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입니다. 이에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씌웠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성전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남쪽 끝에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이게 마귀가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이 뭐냐? 시편 9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설교자는요,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전부 문맥을 다 살펴야 돼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확하게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인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인용은 그야말로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에요. 딱 그 부분만 빼가지고 네가 뛰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문맥을 따른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요, 이게 특별한 일 같죠.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자의적으로 문맥을 무시한 성경 인용. 자기의 필요에 따라가 말씀을 그렇게 탁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또 기록됐을 때 네가 그 기록만 봤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나.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또는 신명기 6장 16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죽거나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의 성경 인용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신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송이에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다.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떤 사건에다 넣어가지고 자, 이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안에서. 한번 보세요. 저 해방신학자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뿌리 깊은 좌익 목사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뿌리를 보니까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 자들이 전부 성경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해방자 예수님 맞잖아요. 해방자 예수님. 그런데 무슨 해방자냐? 이 세상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 그래서 총을 들고 싸운 총을 들고 다 성경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야.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걸 알게 될 적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왜 똑같은 신앙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편중되게 하거나 또는 과장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억지 해석, 억해가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않게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인용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없는 것 같죠.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자예요. 우리 가게들이나 이런 데 가면 곳곳이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 문맥도 없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야, 이 가게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거기에 딱 필요한 말이니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써.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는 이 마귀와 같이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바른 이해 없이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오히려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 아마 예루살렘도 산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보다도 좀 더 그 북쪽에 좀 높은 그곳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장면은 좀 영적인 그런 것인지, 그건 영적인 것은 아니겠죠. 왜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힌트를 보면 마태복음에 산이 많이 나와요. 산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5장에 가면 산상수훈 나오는데 산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주면 네가 이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다만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모노스, 영어로 only. 사탄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쫓아냅니다. 다만 그를 섬기다. 이게 종의 태도예요. 종의. 마귀는 물질로서 첫 인류에게 이와 같은 것은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지혜로워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마귀의 제안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1차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귀는 공격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직전, 이제 4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모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날까? 왜 납니까? 이런 살다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어찌하여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일은 있어야 돼요. 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이 길은 믿음의 선진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압니다. 다윗이 바로 시험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 여기예요. 계속 피하면서 다녔던 지역이 이 유다 광야 이 지역이에요. 때로는 저 블레셋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이 유대 광야 이 엔게디 이런 쪽에서 계속 숨어 다니며 오랜 기간 시험을 당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 광야 40년 그 이드로의 과정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말할 것도 없이 다들 이와 같은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저 맹자가서는 그래도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하늘은 어느 한 인물을 내가 그걸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잊어버렸는데 하늘은 한 사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기하죠? 성경과 똑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세히 듣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이게 세상의 일반 원리예요. 저 나무에 감이 이 홍시가 돼서 아주 맛있는 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바람과 비와 햇빛과 찬 이슬과 밤과 낮을 경험해서 저 감이 만들어집니다. 저렇게 따르면
그 이전에 있는 감은요, 아무리 크기가 크고 이래도 먹을 수 없어. 떫어서 먹을 수 없어. 자연 섭리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 맛있는 포도가 열매로 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저 이스라엘 포도가 그렇게 달대요. 이스라엘 과일들이 그렇게 달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 이 나무들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열매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모세와 비교해서 모형론으로 볼 적에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시험받은 것처럼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요단강을 나온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시험 기사들은 신명기 8장 2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했던 신명기 8장 2절과 밀접한 영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험의 목적이 네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고,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는 자는 어디냐 그러면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은 마음이 낮아질 수 없어요. 우리 얼마나 겸손을 가장 잘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겸손하다.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그것도 하나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돼요. 금식도 자기 의가 되잖아요. 금식도. 겸손도요. 이야, 저 사람 겸손하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심지어는 겸손조차도, 금식조차도, 금욕조차도 자기 의를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깊은 동기가 그 속에 깔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 속에는 의가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가식으로 자신을.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뜻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세요. 40년 동안 나왔죠.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 나오죠. 광야 길 나오죠. 광야.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시험을 겪게 하셨듯이 지금 예수님도 아담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새 아담의 승리.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옛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며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광야 시험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실패와 그리고 집단적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멸망당했던과는 달리 새 아담이요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출발부터 구약의 모형들과는 다르게 겸손한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